나오는 그들은 누구냐면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그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 그들은 누구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그들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냐고 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대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가 그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보면 이제 앞에 보세요. 성경책 내려놓고 앞에 보셔도 돼요. 성경책을 올려놓고 앞에 보세요. 여기 결부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부시키다는 단어를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게 서로 끌어들여서 연관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로 이게 이쪽 사람이랑 이쪽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끌어당겨서 한쪽만 끌어오면은 이게 연결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이랑 한쪽은 아무리 당겨도 이쪽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부시키다는 뜻은 서로 이렇게 끌어와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속시키는 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딱 결합시키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결부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대? 예수님 복음을 들은 것과 믿음을 서로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서로라고 했어요. 서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 가운데 믿음과 결부시키는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과 놀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구들과 놀 수 있게 해주셨어. 너무 감사해. 친구들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 친구들과 싸웠어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야. 예수님 친구들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암송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로서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감성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셈법 중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빼기를 배웠어요. 우리 시영이 어린이가 우리 그 초등학교 예비 수업 그 EBS를 보는데 수업 시간에 빼기가 나와요. 더하기도 나오고 빼기도 나오는데 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오빠도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니까 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셈법이 빼기는 이 빼기 위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뭘로 뺄 수 있대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로 뺄 때는 뭐가 돼요? 하얀색. 0000000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었어요. 맞아요. 지었어요. 지었다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이 죄를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꼭 예수님의 피로 뺄 때 여러분의 죄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우고 여러분 맨날 집에 있으니까 맨날 싸우죠. 얼마나 싸우는지 훔치기도 하고 동생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싫어 배고파 가만히 둬요 TV 볼 거예요 핸드폰 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뺄 때 여러분들은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하나님의 셈법을 배우냐면 앞에 보세요. 뭐예요? 더하기가 나와요. 더하기. 플러스인데 영어로는 플러스인데 자, 이 더하기는 무슨 표실까요? 더하기는 무슨 표실까? 더하기는 더하기지.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아까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그런 뜻이 이 더하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 더하기를 배울 건데 지난주에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복음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 이 복음 이 한자로는 복복저의 소리음자인데 굿뉴스래요. 영어로는 굿뉴스. 무엇이 굿뉴스일까? 더하기가? 복음이 더하기 돼요. 복음을 더해야 된대.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더하기. 굿뉴스는 무슨 뜻일까요? 굿, 좋다. 뉴스는 무슨 뜻이에요? 뉴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의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 서방에 좋은 소식이라고? 뭐가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죄는 또 용서함 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계속 더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번 더해요? 아니면 계속 더해야 돼요? 계속 봐요. 아주 계속 더하는 거예요. 삶 속에 매일매일 복음을 더해줘야 돼요. 그 복음이 더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죄가 용서함 받는 걸 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형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빠랑 이번에 어린이날에 자전거 선물해 주세요. 네, 선물 자전거 뭐 사준다고요? 자전거 사준다고요? 정말요? 아 고마워요. 아빠가 자전거를 선물로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형찬이는 얼마나 기뻤을까? 형찬이가 아빠가 이번 어린이날에 선물 사준다고 했어. 자전거 사준다고 했어. 아빠가 이번에 어린이날에 꼭 나를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형찬아 선물 사왔다. 자전거 이제 너 가져라. 할 것 같은데 한쪽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저번에 아빠가 내가 게임을 많이 할 때 핸드폰을 부셔버린다고 했는데 핸드폰을 뺏어버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전거 줬다가 뺏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 이런 마음을 두렵고 의심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의심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의심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인데 세영아? 누굴까? 1, 2번, 2번, 3번, 4번 12명의 제자 중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뺄게요.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야. 1번. 자, 1번 그리고 1번. 누군가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자, 누가 의심하고 있을까? 우리 카톡에서도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거 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번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이 의심하는 거예요. 4번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호 올려주세요. 그래서 번호 맞춘 사람에게는 선물을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몇 번? 누가 의심하고 있을까? 1번. 1번, 하이 1번. 또? 없어. 고르면은 맞추면은 선물이에요. 우리 카톡에 번호 올려주세요. 1, 2, 3번,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누굴까요? 누가 의심하고 있을까? 자, 세영아 몇 번? 몇 번? 세영이 몇 번? 1번. 1번. 시영이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몰빵이야. 이 사람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름도 알려줄게. 이름은 뭐냐면 도마라는 예수님 제자야. 도마. 자, 번호 바꿀 생각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의심하고 있어요.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가 의심하고 있어요. 자, 번호 올라왔나요? 자, 몇 번으로 올라왔나요? 아빠 동방? 도마. 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는 명절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설주와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너갔다라는 뜻의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희생된 양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미 출애굽 시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3번이 예수님이사? 이거 나 어제 봤는데 아빠가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은 그런 다른 말로 뭐냐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죽음이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어디 가신대요? 아버지께로 간대.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가신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시영아 너 뒤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세영이랑 떠들면 안 돼. 자, 정답은 누구였냐면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임 당하셔야 되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대체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의심을 나타내는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데 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야기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깨놓고 저는 안 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쟤랑 놀지 마. 쟤 저번에 나랑 싸웠어. 쟤랑 놀면 너네도 내 친구 아니야. 이간질 시키고 왕따 시키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 말하면 너는 끝이야. 너 이제 너 우리가 막 때릴 거야. 괴롭힐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괴롭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죄를 지었어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함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이런 끔찍한 죄를 계속 짓고 살면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불안한 거예요.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빠 정말야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분명히 오죠. 그렇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겨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하기를 잘 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기드론 산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밤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추운 밤이었는데도 땀이 너무 많이 나셨대요. 그 땀이 심지어 성경에 기록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기도를 간절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첫 번째 있었던 사람이죠.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의 하인과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데서. 아빠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로마 병정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로마 병정이 지키던 이 굴이 열렸어요. 로마 병정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새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무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생기나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해결받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셔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정말 무덤이 비어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봐야 되는데. 무덤 앞에 도착한 요한과 베드로는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무덤 앞에 왔어요. 정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신에 쌓았던 세마포는 잘 개켜져 있었대요. 여기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을 보면 예수님의 세마포가 이렇게 수위가
예수님 몸에 쏙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놓여 있었다. 예수님의 수의가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놓여 있었다라는 원 뜻은 엔틀리소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게 감다라는 원어 뜻이 있어요. 엔틀리소. 이 개켜 있었다, 포개 있었다는 것은 이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미라 보면 이렇게 신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잖아요. 그렇죠? 붕대 같은 걸로 똘똘똘똘똘 말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원래 수의로 똘똘똘똘똘 말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다라는 뜻, 놓여 있다라는 뜻은 돌돌 말린 상태로 잘 포개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의가 쏙 몸만 이렇게 쏙 빠져나온 그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굴 두 번은 개켜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더하기를 잘 했어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잡아서 싸그리 다 형벌을 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숨었냐면 집에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대요.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꼭꼭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간 거라고 이야기해야 돼. 알았지? 로마 병정들, 너네들 딴 말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너네들 살려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가서 그런 거야. 그 이야기 아니고 딴 말하면 너네들은 목숨은 다 끝이야. 알겠지? 그렇게 입막음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다락방에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까지 꼭꼭꼭꼭 잠그고 있는 그 문, 잠그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사이에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문도 잠기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없었을까? 도마가 없었던 거야. 아까 의심하고 있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사이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지금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 간 것 같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 여인들이나 너네들 다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자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불안하지 않나요? 의심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 더하기를 할 때 꼭 믿음을 가지고 더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과 여러분 신앙생활과 결부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남이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필요한 것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나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셨을 때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런 약속들의 믿음을 더하면 그 약속들이 꼭 이루어져요. 여러분 먼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찾아왔어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약속이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꼭 이루어져요. 한번 3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꼭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때 꼭 이루어져요?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할 때 그 약속들이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 꼭 이루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들에 여러분 믿음을 더할 때 이 약속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어. 여인들도 만나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어요.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 예수님 살아나시고 나는 이제는 전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8일 정도 지났는데도 도마는 아직도 불안하고 있어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두려워하라고? 계속 의심하고 있으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문제, 의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의심,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의 근심 이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평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보세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도마는 넣어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도마는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과 결부시키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더하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나도 나의 삶 속에 싸울 때, 좋을 때, 모든 상황 속에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결부시키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결부시킬 수 있게 더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하나님 의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과 하나님 결부시켜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 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들 내어 쫓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